오후에 이렇게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평강이, 기쁨이 여러분 가운데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주님 안에서 행복하십시오. 주님 안에서 기뻐하십시오. 예, 주님 안에서 기쁨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일, 거룩한 주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예, 새벽에도, 또 오전에도, 오후에도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의 놀라운 역사 가운데 우리가 참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아멘입니까? 예. 그래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모양대로 우리가 살기 위해서 부단히 애쓰고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는 느헤미야 9장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 말씀 앞에 보면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과오들을, 또 그 과거를 돌아봅니다. 그리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조상들이 어떻게 시작하였는지, 또 우리의 조상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쭉 고백하고 있단 말씀이죠. 우리 9장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9장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는 하나님 여호와시라. 옛적에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갈대아 우르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주시고. 아멘. 예, 여기 아브라함의 이야기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들이 애굽에서 어떻게 고초를 당하였는지,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쭉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그 역사하신 그 놀라운 일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서 건져내시고, 또 광야를 지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제국을 세우고, 그 속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그 모습들을 쭉 나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9장 오늘 31절까지, 31절 전까지 그러한 말씀들이 기록되어지고 있는데, 우리 30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0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주께서 그들을 여러 해 동안 참으시고 또 주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주의 영으로 그들을 경계하시되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열방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고도. 아멘. 여기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주께서 여기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들을 여러 해 동안 어떻게 하셨다? 참으셨다. 그들이 이방신을 섬기고 우상 숭배를 하고 그러한 모든 일들 가운데 징계하시면서도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시고 변함이 없는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 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십니까? 아버지, 우리의 아버지 되신다고요. 저는 이 이야기를 하고 전화하고 또 들을 때마다 마음이 너무 흡족합니다. 너무 만족스러워요. 그래, 그 고통 가운데서, 그 아픔 가운데서도 건지신 하나님, 우리의 실생활 그 모든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를 불꽃 같은 눈동자로 살피시는 하나님, 저와 여러분이 그 하나님을 발견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할 때에 우리 삶이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기 여러 해 동안 참으시고 주의 선지자를 통해 주의 영으로 그들을 경계하셨다. 그런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고 열방이 그 사람들 손에 넘겨졌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그렇게 듣지 않고 열방의 손에, 이방 사람의 손에 넘겨졌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 변함없으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기를 부탁의 말씀드립니다. 오늘 31절로 38절은 어떤 말씀인가 하면 여기 보니까 31절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주의 긍휼로 어떻게 하셨다? 그들을 아주 멸하지 아니하셨다. 그렇게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난 삶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여기 보니까 그들을 긍휼로 아주 멸하지 아니하셨고 그 후에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 지금까지 이렇게 예루살렘 성전 예루살렘 그 성벽들을 다 세우고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지금 이 순간까지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 그렇게 이들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주 멸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도 아니하셨사오니 같이 읽겠습니다. 주는 은혜로우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시라. 아멘. 다시 여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는 은혜로우시다. 또 어떻게 해요?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담대함으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보면요, 뻔뻔하게 들릴 수 있겠습니다. 이 담대함이라는 것이.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우리를 위하여 오셨고 그분으로 말미암아서 구속함을 받은 우린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도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여서 우리 주께로 나아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요 날마다 주님 앞에 나아가는데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여 나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먼저는요 긍휼의 하나님만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하나님이요? 긍휼의 하나님. 예, 우리가 멸망하지 않고 존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변함없는 은혜 덕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선요 우리가 살 수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진노 중에도 아주 버리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주권적인 그 긍휼을 우리가 신뢰하며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하나님께서요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때는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우리의 뜻대로가 아닙니다. 누구의 뜻대로? 예,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에게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주권적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의 주권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를 내어드리는 일이에요. 아멘입니까? 무엇을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 앞에 나를 내어드린다. 그 일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예레미야가 3장 22절에서 23절입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아멘. 여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것들이 그 주님의 그 인자, 긍휼 이것들이 무궁하셔서 아침마다 새롭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의 성실하심이 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침에 눈 뜰 때요. 여러분 감사의 기도를 하십니까? 저는 맨날 감사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오늘도 호흡하며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감사로 나아갈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기뻐하실지, 날마다 주님 앞에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심에 살려주심에 감사함으로 나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요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나아갈 그때 비록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께로 나아갈 그때에 여기 하나님의 인자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로 우리를 채워주시리라, 인도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고난의 때에 언약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께 믿음으로 부르짖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무엇을 해요? 믿음으로 부르짖자. 어려운 그때에 여기 느헤미야도 그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야기합니다. 자신들이 이렇게 고난을 받을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셨다, 놓지 않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7장 9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오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킨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아멘. 여기 그의 계명을 사랑하는 사람,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그에게 몇 대까지 언약을 이행하시겠답니까? 천대까지. 할렐루야. 천대면요 셀 수도 없습니다. 영원히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그 인애를 베푸시겠다, 그 사랑을 베푸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날마다 우리 하나님을 알기 위하여서,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는데 알다. 어떻게 아는 거라고 그랬어요? 어떻게 아는? 기억을 못 하시는구나. 어떻게 안다고 그랬어요? 야다라고 그랬는데 야다. 예, 김용석 권사의 관계. 맞아요. 부부처럼 그렇게 아는 거, 아주 친밀하게 아는 거, 점이 어디 있는지까지 다 알아. 그죠? 그렇게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속속들이 아실 뿐만 아니라 제 머리카락이 몇 개나 될까요? 예, 머리카락까지 세심마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더러 이야기하십니다. 너는 알라. 네, 알아라. 하나님을 좀 알았으면 좋겠어.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스스로 계신 분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어떤 다른 신들은요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다른 신들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게 맞습니다. 거짓입니다. 거짓이에요. 유일하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 한 분뿐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부분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 성경에 여러 것이 바알이 나오고 아세라가 나오고 등등등 나옵니다. 이것들은요 거짓입니다. 신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없습니다. 거짓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거짓과 하나님을 비교한다? 이거는 우매한 일입니다.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오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어떤 하나님이요? 신실하신 하나님, 변함없으신 하나님,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사랑을 베푸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긍휼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바라보며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전적으로 타락했다는 사실, 그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며 살아야 됩니다. 먼저 내 자신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이 칼빈주의 5대 교리 중에 가장 첫 번째 나오는 대목입니다. 전적 타락. 우리의 지정의는 모두 다 타락했다. 전인격적인 모든 것이 타락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나? 우리는 스스로 하나님을 찾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선을 행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거는요 칼빈뿐만이 아니라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전적 타락. 전적 타락. 예, 우리는 그러한 존재입니다. 성경에 보니까요, 또 우리를 아주 미미한 존재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먼지 같은, 티끌 같은 그런 존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의로우신 줄로 믿습니다. 모든 불행의 원인이 어디서부터 출발합니까? 우리에게 여러 가지 불행들이 막 찾아와요. 예. 목사님께서 그러시더라고요. 날씨와 같다. 날씨와 같다. 우리에게 여러 가지 일들이 막 찾아오는데 마치 날씨와 같이 요즘은 고도로 발전해가지고 어떻게 돼요? 일기예보를 딱 보면 그래도 어느 정도 대충은 알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것이 딱 정확하게 맞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을 때가 더 많더라고요, 보니까. 대충 그러하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 정확 무호하신 줄로 믿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죄의 원인, 우리 불행의 원인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 가지 폭풍 같은 일들이 막 몰아쳐 옵니다. 그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우리의 죄악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실수해서, 우리가 잘못해서 그럴 때가 더 많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3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당한 모든 일에 주는 공의로우시니 우리는 악을 행하였사오나 주께서는 진실하게 행하셨음이니이다. 아멘. 우리는 악을 행했지만 주님은 어떻게 해요? 진실하게 행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우심 앞에서 인간의 전적인 부패와 무능력을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낮은 모양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인도하심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 선을 행하는 사람이 있다 없다? 없다. 어떻게 없어요? 하나도 없다. 예. 전적 타락한 우리 존재를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서 무익하게 행한다. 무익하게 하나님의 말씀 하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무익하게 우리의 영광, 우리의 명예, 우리의 권세 그런 것들을 따라가지는 않고 있는가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선을 행한 자는 없다니 하나도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그렇게 겸손한 모양으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풍요 속에서도 하나님을 등졌던 배은망덕한 그 죄성을 철저하게 회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보십시오. 자신들의 그 배를 채우기 위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성전, 그 성벽을 재건하라고 보내줬더니만 어떻게 해요? 자기의 집을 짓기에 빨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상황이 오든지, 물론 여러 방해의 일이 있었어요. 그 산발락과 도비아가 못 짓게 방해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마침내는요,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그 성벽이 재건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자기의 배, 자기의 풍요, 그거를 채우기에 급급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로 나아가기 위해서 더욱더 힘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쉬운 일은 아닙니다. 요즘 같은 경우에 어떻습니까? 먹고 살기에 너무 좋은 날들이에요. 그죠? 문만 딱 열고 나가면 어떻게 해요? 24시 편의점이 있네? 그죠? 저 마트에 가보십시오. 대형마트 가보십시오. 옛날 임금도 먹지 못했던 아주 좋은 음식들이 널려 있어요. 그러다 보니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어디가 계신지 알 수가 없어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예. 우리 모두가요, 하나님께로 나아간 그 일들을 더욱더 힘쓰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먹고 마셔야죠. 우리가 살아가려면 힘을 내려면 먹고 마시고 입고 해야죠. 그런데
우리 궁극의 목표가 그것이 되면 안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호세아 13장 6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먹여준 대로 배가 불렀고 배가 부르니 그들의 마음이 교만하여 이로 말미암아 나를 잊었느니라. 여기 아주 순서대로 잘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먹여준 대로 배가 불렀고 배가 부르니 그들의 마음이 교만하여 이로 말미암아 나를 잊었다. 먹여주니까 배가 부르고 그 배가 부르니까 그들의 마음이 어떻게? 교만하여지고 교만하여지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렸어요.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지금까지 살아온 것 같죠.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안 된다라고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요. 견고한 언약을 믿기로 결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언약이요? 견고한 언약. 오늘 36절로 38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38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이제 견고한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우리의 방백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다 인봉하나이다 하였느니라. 아멘.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요, 이제 그 견고한 언약, 하나님과 우리가 맺었던 그 언약, 하나님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거야. 이 언약에 대한 것들, 그것들에 대하여서 다시 세우고 기록하고, 여기 보니까 우리의 방백, 레위 사람들, 제사장들이 다 모여서 임봉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그 앞에 뭘 했다? 임봉했는데 이 임봉이 뭐냐면요,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서명했다라는 거예요. 서명했다. 계약서 서명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대로 지켜야 돼요? 말아야 돼요? 그대로 지키지 않으면요, 위약금 물어내야 돼요. 그대로 지키지 않으면 우리가 경찰서 갈 수도 있습니다. 여기 바로 임봉하다는 바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서약을 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의 종된 비참한 현실을 끊어내기 위해 하나님께 다시 매이기로 그렇게 결단을 한 것입니다. 누구한테 매인다? 하나님께 매인다. 죄에 묶여서 죄에 매여서 그렇게 영원히 죽는 것이 아니라 그보다는요, 우리가 하나님께 매여서 영원한, 하나님과 영원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더 좋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매이기를 싫어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아, 주님, 나 자유롭고 싶어요.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요. 내 마음대로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죄에 빠지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그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 있기를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죄가 축복의 땅을 고통의 멍에로 바꾸었음을 깨닫고 그런 영적인 자유를 갈망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뭘 갈망하라고요? 영적 갈망. 영적인 자유를 갈망하라. 따라합시다. 영적인 자유를 갈망하자. 죄에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하나님께 매여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럴 때 이것이 때로는 무겁고 힘들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늘 소망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기를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8장 34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아멘. 죄의 종이 될 것이 아니라 우리는 자유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6장 16절입니다. 너희 자신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아멘. 여러분, 어디에 순종하고 싶습니까? 여기 죄의 종으로, 죄의 종으로서 그렇게 살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여기 말씀에 나와 있는 대로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고 싶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결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매여서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삶을 살겠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로서의 삶을 살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일시적인 그런 감정을 넘어 삶을 드리는 구체적이고 그리고 확실한 그 언약에 여러분 인을 치시기 바랍니다. 쓸데없는 거에 서명하지 마시고 죄에 접어드는 그것에 서명하지 마시고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하시기를 부탁의 말씀드립니다. 우리 2025년도 잘 살아왔어요. 그죠? 예, 잘 살아왔습니다. 물론 후회되는 것도 없지 않아 있지요. 물론 우리가 죄를 지은 것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 시간 결단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앞으로의 삶, 비록 넘어지고 쓰러지고 깨지고, 그죠? 그런 일이 있을지라도 내가 심령이 공고하여서 죽게 되어 그 상황에 있을지라도 내가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붙어 있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예,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 있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 일, 그 일들 더욱 힘있게 감당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입니까? 우리 옆에 분하고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내가 사랑합니다. 한번 보세요. 옆에 사람 보고 같이 한번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내가 집사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권사님을 사랑합니다. 한번 이렇게 꽉 한번 안아주세요. 예? 예, 꽉 한번 안아주시고. 자꾸 표현하셔야 돼. 자꾸 표현하셔야 돼. 손도 잡고, 이렇게 안아도 주고. 잘하는 분은 너무 열심히 잘하시는데, 그죠? 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 이웃을 사랑하는 일, 우리 초원교회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일, 그 일들을 멈추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입니까? 예, 그래서 우리가 주님 만나는 그날에 너 뭐하고 사니?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다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왔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할렐루야. 여기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이 땅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한 사람들, 바로 우리를 말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어떻게? 결코 지우지 아니하겠다. 할렐루야. 그거 지워지면 큰일 납니다. 그거 지워지면 큰일 나요. 예, 생명책에서 결코 지워지지 아니하겠고 그 다음 마음은 막 심장이 쿵닥쿵닥합니다. 보십시오. 그 이름이 누구 이름입니까? 할렐루야. 누구 이름이요? 내 이름이 뭔데요? 시작. 조덕형이라고 하면 안 됩니다. 내 이름이 어떤 이름이에요? 네, 내 이름. 예.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어떻게 하겠다? 시인하겠다. 내 사랑하는 자, 나의 아들, 딸. 예.
나를 위하여서 그 고난을 감당했던 그 사람들이야. 나의 자녀야. 예, 그렇게 시인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의 삶은 잠깐이에요. 예, 강건하면 80이라고 했는데 어느덧 그렇게 돼버렸어요. 예. 이 땅의 삶 너무 목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 믿음의 삶 되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견고한 언약, 그 언약을 붙들고 우리가 비전으로 삼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2026년도 향하여 나아갈 텐데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그 비전들이 있을 것입니다. 또 우리 소원교회를 향한 비전이 있습니다. 그 비전들을 붙들고 우리가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더욱더 그 일들이 견고하여지도록,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 이웃을 사랑하는 일이 견고하여지도록 우리가 그렇게 나아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위에 여러분의 그 인생을 인치면 좋겠습니다. 말씀으로 살겠습니다라고 이렇게 서명하고 그렇게 살아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이 무너진 시대를 다시 세우는 개혁주의 신앙의 비전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열심으로 이 무너진 시대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가 그 시대가 다시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세워지도록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하며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내 마음 깊은 곳까지 채우시네. 사랑의 음성이 내게 들려올 때 영혼이 깨어나고 소망이 피어나네. 오늘의 말씀 속에 담긴 그 사랑, 내 삶을 감싸주는 주의 평안, 말씀 위에 서서 걸어가리라.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리라. 때로는 어둠 속에 길을 잃을 때 주님의 말씀이 등불이 되시네. 약속의 말씀으로 힘을 주시고 새로운 은혜로 날마다 인도하네. 오늘의 말씀 속에 담긴 그 사랑, 내 삶을 감싸주는 주의 평안, 말씀 위에 서서 걸어가리라.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리라. 주의 말씀은 영원하시고 주의 사랑은 변치 않으시네. 오늘도 내일도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걸어가리라. 오늘의 말씀 속에 담긴 그 사랑, 내 삶을 감싸주는 주의 평안, 말씀 위에 서서 걸어가리라.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리라.